오늘은 3월 17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두 가지 명령과 약속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약속은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케 해주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루시퍼는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해 오는데, 뭘 도전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올바로 찾아본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나,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이 부분부터 시작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이 합격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침례받으러 요단강 가운데 나올 때 독사의 세대라 그랬어요. 독사의 세대.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자기 자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도 다른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든 그거 문제가 안 돼. 왜? 몰랐으니까. 몰랐을 때야 우상도 섬기고 몰랐을 때야.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갈대하고 우르에서 뭐 했습니까? 그 대대로 조각가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팔고 그래서 먹고 살던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런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게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무당집에서 태어났든 뭐 중의 몸에서 태어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기회를 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증거로 성령 받으면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노아로 말하면 방주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서 환란이 와도 물이 새지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환란 때에 내가 무엇으로 이 환란에서 이 세상 심판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적.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여러 가지 비근이 일어나고 하지.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닥쳐야 될 환란의 하나의 모습이고 그 노아 때 물세상을 심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령대로 짓는 거지. 짓고 안팎으로 석청을 칠해서 완벽하게 해라. 그 사도행전은 그랬잖아요. 방주를 져놨으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다.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다.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것도 물론 모이니까 중요하다고 하겠지만은 예배당에 다니는 것도 그건 개신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든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보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차고 넘치면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뜨는데 그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 시대에 어떤 방주를 졌다. 노아가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노아의 가정을 빗대서 한 얘기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 8 식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방주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철학과 과학을 여러분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말로는 그러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를 얼마나 주문해 듯이 많이 합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 내가 세상을 등졌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말은 철학과 과학을 등 돌렸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것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뭐 팬데믹 시대라,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죽는데 그거 왜 두려워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몸을 죽이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신과 혼을 지옥에 보내는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그 잘못 알게 된 게 뭐냐? 그거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줬어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 만민구원서를 주장하는 감리교에서 가정에서 개신교 가정에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고 신학교 와서는 또 뭐 성결교, 장로교, 또 대학원은 뭐 침신대학원, 뭐 미국 와서는 뭐 복음주의, 트리니티나 뭐 또 보수주의, 웨스트민스터. 그러면 아무리 공부해봐도 거기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장사해 먹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듣기 좋은 말로 내가 명성을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 그 영업하는 거지, 영업하는 거. 그 장사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게 남든 안 남든 상관이 없어. 내가 죽든 안 죽든 상관이 없어. 사도들이 발걸음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수이란 말이에요.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우상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태양신, 담무스 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라는 거나 아니면 봄의 여신의 축제를 즐기는 부활절이나 이거 기독교 아니거든요. 그건 로마 캐토릭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나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권면하고 강요하고 지키라고 나도 열심히 지키고 했는데 그걸 거짓 것을 알고 나서 내가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짓을 하면서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도신경 같은 것은 가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생계에 위협이 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디셉 사람이 엘리야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 민족적으로 다 거기에 굴복하게 했는데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엘리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얼마나 잘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잘 살았어요.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 물을 떠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다 물어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 먹여주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또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오는 불이익.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그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 내가 환경에 굴복할 것이냐,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환경과 맞싸워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갈멜산에 가서 850명 이방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고 그러면서도 아합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뭔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고 선택한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목숨 바쳐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약속이잖아요. 세상 심판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널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려갔다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널 지킬 테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 가느냐? 아직도 우상에 굴복하느냐? 아직도 가짜, 사탄, 마귀,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아직도 거기에 굴복하고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병 고친다고 그러고 부자 된다고 그러고 그럼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 속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면 그 미완성된 거짓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성경적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죠. 동물이죠, 동물. 아직도 사람이 뭔지, 아직도 동물이 뭔지 이걸 몰라요.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동물을 갖다 반려동물이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면, 그 증거된다고 사람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천국 가자는 말 안 들은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걸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보면 두 강도가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도 네가 메시아면 너희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는 죄를 져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지만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잊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언제 복음 들었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들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딱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 오늘 내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 내 영혼을 주 앞에 부탁합니다 하고 나를 주 앞에 부탁할 수 있는 나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명성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선생 노릇하고 꼬야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거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에덴 동산 낙원에 있으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한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 여러분, 평화롭고 좋은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면 세상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로 내가 할 수 있다고는 뭘 할 수 있다. 그거 거짓 사기꾼 얘기거든요. 왜냐면 긍정적 사고 외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 보세요. 노아의 방주처럼 유리로다가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에 적어놓고서는 나중에 지가 은퇴하려니까 그만 캐톨릭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긍정적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네. 그 사람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누구 세웁니까? 뭐 세계적인 유명한 뭐 성공한 사람,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 유명한 무슨 성악가, 유명한 무슨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다 설교하기 전에 내세워가지고 간증하게 해놓고 이게 긍정적 사고를 그걸 주의시키려 해야 되니까 그 장사꾼이거든. 영업하는 거.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성공했지요. 여의도에다 큰 돔 져놓고서 할 수 있다 하면 뭐 다 된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자. 그 사람들이 내는 게 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그럴듯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돼야지, 뭐, 잘되고 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지, 내 영혼이 잘못됐는데 무슨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까? 그 네 영혼이 잘되고, 이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빼놔버렸어. 그건 나중에야. 그건 우리한테 와서 성령 받으면 돼. 그러면서 뭐 따따따따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귀신 내쫓는다고 그러고. 이게 그런 줄 알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맛이 뭔지 모르니까. 그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면. 근데 뭐 그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이 거기 자기는 예배당이 나오면서 성공적인 무슨 기업가나 성공적인 뭐 부자나 이런 사람들 자꾸 내세워 선전하고 그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참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 만약에 속히 오지 않으시면 얼마나 견딜 것 같아.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견딜 것 같아. 그래 죽기까지 순종한 죽기까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럽니다. 최초로 순교한 뭐 야고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죽은 사도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 그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내가 가진 거 뭐예요? 금은 보합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내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주님의 약속이 그거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7가지 약속하셨어요. 7가지 명령하셨어요. 동일한 명령이. 성령의 교대를 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7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7가지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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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그리고 7가지 약속해놨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쭉 7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만나, 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다 생명의 멸류관까지 다 약속해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환경에서 이기는 거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거 주문이듯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세상을 넉넉히 어떤 경우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걸 겸하게 찍어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미워가고 하기야 장사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별의별 짓 다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자칭이에요. 자칭. 자칭이 뭐니? 영어로는 셀프 스타일이라고 하지. 자기 자신이 자칭, 내가 목사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복음전도자다, 내가 교사다. 자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 복음전도자,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가 아니래요. 가짜 사도 있잖아요. 그 가짜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카리 유다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그 사도예요. 사도는 사도인데 가짜 사도지. 예수 이름 팔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사도로서 부름받아가지고 겨우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습니까? 장사하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내가 목사로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그 자칭이니까 그렇다고. 자칭이니까. 자칭이 아니면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사는 직분이 무언가, 장로는 직분이 무언가, 교사는 직분이 뭔가.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이 복음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 명령은 자기 필요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은 다 우리에게 뭐냐? 2000년 전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본이 된 거예요, 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자기 명예나 영달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적으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2000년 동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후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을 잘 온전히 기억하고 지키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뭐 이래 뭘 믿는 거예요? 그 잘못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복음으로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복음을 복음으로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게 복된 사람이라. 환경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휩쓸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칭 이런 사람들은 다 뭐 장사 속에 그래서 루시퍼의 그 타락을 보면은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10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역했다니 교역. 장사했다는 게 장사. 그거 가지고 장사다 보니까 부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나와서 장사꾼이잖아요. 장사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목회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건 내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들었잖아요. 죄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회개란 말도 자주 하지 말고 천국, 지옥 이런 말 특히 지옥이란 말은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뭐 새벽 기도회나 뭐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이나 그런 때 얘기하지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회학 가르치는 교수가 그 모양이라. 그 성경과는 정 반대거든요. 그게 마치 뭐냐? 영업비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마음을 기쁘게 해줄까? 사람들이 마음을 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동원합니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찬양,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다 오케스트라 만들어 놓고, 뭐, 성가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다 돈 줘가면서,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다윗 때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성가대가 뭐 몇 명이었고 성경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성경에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에덴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에다가 북과 관악기를 음악을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롭게 창조주니까 내가 뭇별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란다고 하나님이 되냐? 내가 미국 오기 전에 8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텐데 어느 날 나한테 그 책이 한 권이 딱 왔어요. 내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책이 딱 한 권이 왔는데 보니까 그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책을 보낸 거예요. 박대선 장로 있죠. 천부교.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양복을 딱 입고 사진을 딱 찍어놓고 밑에다가 보내. 나는 하나님이라. 박대선이는 노골적으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혼돈하면 안 된다니.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사탄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 신에다가 단무스 신에다가 봄의 여신에다가 무릎 꿇고 그 축제에 가서 즐기고 그 음란이거든요. 음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행이거든요. 그 짓거리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바울 사도가 그러죠. 과거에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 다 뭘로 배설물 오줌똥으로 다 버려버렸다. 누가 오줌똥 여러분 묻히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런 것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 이런 것들 배제해야 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어떤 걸 살 것인가 그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 그거예요. 주님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네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발 묶어놓고 꼼짝도 않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 직업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 명령이 무언가를 항상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내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네 행위를 보면 알아.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약속을 얼마나 믿었는지 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뭐 그런다고 그게 믿습니까? 믿음이 표현이 됩니까? 믿음의 표현은 행위로 나타나는 게 행위로.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너 사랑을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거 거짓이야. 그거 진리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위로 나타난다. 행위로 측정되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행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못 닫아.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실 때까지 누가 닫습니까? 노아가 닫고 싶다고 닫습니까? 인미들은 못 닫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피조물이 절대 못 닫아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닫아놓으신 것은 피조물이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놔두셨는데 왜 아무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는 절대적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열어놓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 큰 능력이 아니에요. 큰 능력 받겠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20일 금식기도 하고 저도 그런 데 속아가지고 금식기도 많이 해보고 산기도도 많이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은 능력이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적은 것 같아도 그게 큰 능력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이름을. 어떤 어려운 환난이 와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그랬어요. 자칭하는 것들은 이미 사탄의 회당에 속한 것들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내가 자칭인가? 내가 자칭 목사인가? 내가 자칭 선교사인가? 내가 자칭 복음 전도자인가? 내가 자칭 사도인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만. 사탄의 회당에 속하면 끝나는 거지. 사탄하고 똑같이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이니까 지금은 몰라.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이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복된 기간이냐 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다고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량 기근이 오는 시대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보장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계시록 6장 6절에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라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기름과 포도주는 손 삼키지 말라. 한 데나리온이라는 여러분 화폐 단위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장정의 인건비입니다. 하루 장정의 인건비. 그럼 하루 인건비가 이런 보통 한국은 얼마예요? 뭐 10만 원도 되고 20만 원도 되고 뭐 많은 30만 원, 40만 원도 되겠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뭐 몇천만 원 매독도 되겠지.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냐? 너희도 보통 그래. 한 150불. 100불에서 한 150불. 좀 못 되는 사람들은, 그보다 뭐 더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불에서 150불을 본다고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나 돼? 보통,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500불, 3,000불. 좀 많이 되는 사람은 4,000~5,000불 되는 거죠. 근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가지고 얼마 샀냐? 밀 한 대밖에 안 돼. 밀 한 대. 이게 식량기근 시대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보세요. 이것이 7년 대환란 때 다시 말하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할 때 검은 말 시대에 나타날 징조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엘리야 때 똑같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가지고 농토가 아무리 넓어도 쓸데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식량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기름과 포도주.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타치하지 말아요. 손상시키지 말아요. 주님이 명령이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어리석은 태양신을 섬기는 성탄절이나 요즘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라는 봄의 여신 축제 부활절에 속지 말고 사탄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로마 캐토릭에서 만들어놓은 그 다신교 사상에 물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리고 그 승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면 죽기까지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나라에 언제
맑은